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인 스티븐 코비가 쓴 책에 나온 이야기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을 먹다가 딸이 커피잔을 엎질렀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당신의 정장 위에 쏟아졌습니다. 당신은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질렀고 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내에게는 왜 커피잔을 테이블 끝에 두었냐고 짜증을 내면서 비난했습니다. 아내와 말다툼이 일어나고 딸은 우느라고 아침을 못 먹고 학교 갈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딸은 통학버스를 놓쳐 어쩔 수 없이 당신이 학교에 데려다 주어야 했습니다. 당신도 출근을 해야 했기에 서둘러 가느라고 속도 위반을 했고 경찰에 적발되어 과속 딱지를 끊었고 학교에 15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딸은 인사도 하지 않고 허겁지겁 학교로 뛰어들어갑니다. 당신은 회사에 지각했고 서류 가방도 두고 와서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쁩니다. 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일까요? 커피 때문에? 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경찰관 때문에? 정답은 당신이 딸에게 보인 5초간의 반응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서 당신은 다른 반응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딸이 커피잔을 당신의 정장에 쏟았습니다. 당신은 커피를 쏟아 당황한 딸에게 괜찮아, 다음부터 조심하면 돼 라고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옷을 갈아입고 서류 가방을 챙겨 나옵니다. 통학버스를 타려던 딸은 뒤돌아보더니 당신에게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 인사를 합니다. 당신은 15분 일찍 회사에 도착하여 동료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고 우리 이야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많은 일들은 우리가 선택한 반응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힘든 일, 어려운 일, 문제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그 일들이 극복될 수도 있고 문제가 더 커지고 문제가 심화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욥이라는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하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그가 보인 반응이 특별합니다. 욥의 이야기가 담긴 이 욥기라는 책은 원래 의로운 사람이 왜 고난을 받는가 하는 이런 주제를 다루는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떻습니까? 의로운 사람, 착하게 사는 사람이 왜 고난을 받는가? 자, 여러분은 뭐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의로운 사람은 당연히 잘 되고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의롭고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잘 되고 전혀 고난이 없고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는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욥기는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욥이라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세우고 몇 명의 조연 배우들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책의 서두와 결말은 산문체로, 그리고 대부분의 나머지 내용은 운문체, 즉 시의 형식으로 쓰여져 있는 일종의 문학책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책은 아주 어려운 신학 주제를 다루는 문학책인 것이에요. 참 독특한 책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욥기의 전체 주제인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이 주제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또 다른 주제가 부상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주제입니다. 먼저 주인공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욥은 온전하였다 말해요.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완벽하다, 완전하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진실성, 진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욥은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위선이 없는 사람, 인간적으로 아주 인격적으로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욥은 정직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욥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솔직하고 속임이 없고 공정하게 거래하고 배신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합니다. 욥의 개인적인 성품은 진실하였고 대인 관계는 정직했는데 그의 신앙은 또한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경건한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욥은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합니다. 그의 도덕성, 그의 윤리. 자, 악에서 떠난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말이고,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할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악이 있는지를 항상 살피고 악에서 떠나는 회개가 몸에 밴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의 삶이 어떨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성품은 진실하고 대인관계는 정직하고 신앙과 예배 생활은 경건하고 자기 행동을 늘 반성하고 회개하는 사람, 정말 어느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신앙인이죠. 틀림없이 이런 사람은 굉장히 큰 복을 누리며 살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우리의 예상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에게 아들 7에 딸이 셋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숫자예요. 고대 사회에서 아들은 복이고 게다가 완전수인 7명의 아들을 두었다.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그러한 충만한 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3명의 딸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 더하기 3, 10. 꽉 찬 숫자입니다. 7도 완전 쓰고 3도 완전 쓰고 7과 3을 합한 10. 정말 다 좋은 숫자죠. 자, 이러한 표현들은 상징적으로 이 사람이 아주 이상적인 복을 받은 가정이었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많은 재물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양이 7,000마리, 짐과 사람을 싣고 사막을 건너는 낙타가 3,000마리, 땅을 가는 소가 500쌍, 수확한 농작물을 나르고 새끼를 낳는 암나귀가 500마리, 게다가 대규모 일꾼들. 그는 목축뿐 아니라 농사도 크게 짓는 부자였고, 이어지는 욥기의 내용을 보면 그는 또한 그 지역에서 굉장히 높은 또 존경받는 지도급 인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동쪽에 있는 여러 수많은 다양한 민족들 사이에서 욥이 참으로 훌륭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이 이야기는 어떤 갈등도 어떤 부침도 없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뭇한 이야기죠. 진실하고 정직하고 경건한 사람이 자녀와 재산의 풍요를 누리며 훌륭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만 흘러가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흐뭇한 장면에 이어서 아주 불길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바로 사탄이 등장해요. 먼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시는 거예요.
야, 너 욥 봤지?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경건하냐. 너무너무 훌륭하지 않니? 그러자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탄이 지금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잘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래, 그 이유가 뭔데? 욥이 왜 뭐 때문에 그러는 건데?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사탄은 하나님도 참 순진하십니다. 콩고물이 떨어지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주니까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에게 있던 거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아마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그럴 겁니다. 하나님은 아니야, 욥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네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욥은 내가 주는 선물 때문에 그럴 사람이 아니야. 아유,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그럼 좋다. 그러면 내 말대로 했을 때 욥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자, 여러분, 여기에 두 주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없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반드시 어떤 보상을 바라고 섬기고 또 보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내 백성들은 내가 주는 콩고물 때문에 나에게 뭔가를 바라고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사탄이 각각 자신의 견해, 자신의 신념을 피력하고 누구 말이 맞는지 욥을 두고 내기시합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이 맞습니까? 사탄의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 말이 맞겠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사탄의 주장을 믿고 사탄의 주장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사탄이 지적하듯이 우리의 믿음의 동기가, 우리의 예배의 동기가 어떤 보상에 근거한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혹시 그 주장을 따르며 살아오지 않았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고 기도생활, 말씀생활, 경건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구제도 하고 선행을 하고, 그런 모든 것이 다 내가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식들, 가족들이 성공하고 번영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사탄의 주장대로 그래서 그러는 것인가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을 바래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인이시고 내 아버지이시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던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도전하고 주장합니다. 야, 너가 하나님 믿는다고? 너 하나님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돈 많이 벌고 사업 성공하고 자식들 잘 되고 그런 게 목적이잖아. 그런 것 때문에 교회 가는 거잖아. 너가 누리고 있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 그거 없어지면 그래도 과연 하나님을 믿을까? 솔직히 아니잖아. 여러분, 사탄의 이런 주장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주장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제 그것을 정리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성공과 번영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축복은 목적이 아니고 결과인 것이에요. 우리가 상 받으려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열심히 했더니 상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경외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축복은
열매로 주어지고 또 맺혀지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사탄은 즉시로 욥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기 시작합니다. 강도 떼가 그의 농장을 습격해서 추수한 작물들을 다 약탈하고 농장에서 일하는 소와 나귀와 일꾼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천재지변이 들이닥쳐서 수천 마리 양떼들과 돌보는 일꾼들이 다 일시에 불타버립니다. 낙타떼를 도둑맞고 낙타를 지키는 자들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일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모여있던 집에 토네이도 같은 강풍이 불어서 집이 갑자기 무너져서 모두 깔려 죽었다는 소식이 날아옵니다. 욥이 누리던 그 엄청난 재산과 자녀들까지 정말 숨 쉴 틈 없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욥을 정신없이 몰아친 사탄은 어떤 그림을 꿈꾸었을까요? 사탄은 이 정도 하면 욥이 분명히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것은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상복을 입는 것과 같은 슬픔과 애도를 표현하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땅에 엎드리는 것은 슬픔과 충격에 무너져 버리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자, 지금 욥은 조용히 품위를 갖춰서 절제된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상실한 슬픔과 비참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태어날 때 내가 가져온 것이 없었기에 갈 때에도 빈손으로 가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하나님이 적절하다고 여기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가져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탄은 욥이 당연히 하나님을 욕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 당신께 얼마나 잘해왔는데 하나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라고 원망하고 욕하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 바램을 깨고 욥은 모든 것을 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되가져가야 하실 때 가져가신 하나님을 놀랍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모습이 얼마나 멋이 있습니까? 욥의 이런 모습 때문에 사탄이 화가 났습니다. 다시 주장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마지막 필살기를 쓰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욥 자신을 병들게 하면, 그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면 그때는 정말 하나님 욕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끈질긴 존재예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생겨 고름이 흐르고 몸을 긁으며 피를 흘리며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게다가 재 가운데 앉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재란 그 당시 마을 입구에 흔히 볼 수 있는 쓰레기 더미, 분뇨 더미 같은 것이었어요. 오늘날로 하면 쓰레기 처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장에 앉아있는 욥의 모습은 누군가의 위로는커녕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고 철저히 소외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재산과 자식들을 다 잃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의 상실된 것이 다시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지만 여전히 괴로움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 몸이 병들어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죽음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사탄은 욥에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고통까지 다 쏟아부어서 철저히 욥을 부셔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때 자신만만했을 거예요. 이 정도 하면 욥이 무너지겠지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욥은 뭐라고 합니까? 2장 10절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을 욕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성숙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자신에게 닥친 이 불행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욥은 사탄의 기대를 정말 철저하게 무너뜨렸습니다. 무언가 주어지는 것이 있으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인간은 그렇게 얄팍한 존재들이라는 사탄의 주장을 패배시키고 하나님의 기대에 철저하게 부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욥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셨을까, 욥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분이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욥이 만나면 아마 손바닥을 마주치며 요즘 아이들 말로 하이파이브를 했을 것 같아요. 박지성이 골을 넣고 히딩크 감독에게 달려가 끌어안는 그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욥을 괴롭힐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쓰레기더미에 앉아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욥의 그 고통의 마음을 느끼며 그 고통의 통증을 함께 느끼며 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욥을 하나님 욕하게 만들려고 아무리 괴롭히고 아무리 수를 써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은 그럼 그렇지, 욥을 안아주고 욥을 고마워하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욥처럼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한숨 짓고 낙심하고, 나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나 기도도 많이 했는데 나는 왜 이러지, 이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 또한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주시는 것이다, 고난도 선물이다, 사탄아 네가 아무리 내 마음을 흔들어도 나는 꿈쩍도 안 한다 하며 더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가난과 질병과 환난과 학대를 받아도, 아무리 누가 조롱하고 모욕을 주고 비참하게 만들고 고통을 주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경외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니, 여러분,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겠죠. 우리 모두가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 사탄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인간 정말 내가 감당이 안 된다, 나도 포기하겠다, 사탄이 이런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고통은 분명히 잠깐의 고통이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우리가 영원히 누릴 하나님의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욥의 찬양, 욥의 고백, 욥의 예배로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서 승리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승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세상 소망은 다 사라져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또 내 안에 있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으로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